이제부터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부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 하나님, 우리가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형편상 폐쇄되어 있고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모일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기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배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대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좋은 부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위와 더불어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하나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환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넣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동문 118번 대림절 네 번째 주간 교동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귀로 들어주소서 일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귀고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을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그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대표해서 우리 권종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하지 못했던 것, 또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 그런 죄들을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에 존전에 불러주셨는데, 이 존전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하얗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원하옵기는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주간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올 내년 다가오는 내년도에 잘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거, 걱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또 즐거움이 배가 되어서 다윗이 성전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추었던, 옷이 흘러 내려가면서도까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춤을 추었던 그 열정과 희열을 저희들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희망이 가득한 새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2페이지 압살롬의 복수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쯤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범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가정적이고 국가적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불륜 사건이 있고요.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 암논의 불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들을 통해서 한 인간의 범죄가 가져다주는 다양하고 치명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자녀들 간에 자행된 근친상간 사건과 이로 인한 보복살인 사건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이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지만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전하고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있었고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그를 좋아해서 상사병이 났지만 암논은 소극적인 성격에다가 다말이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 형제이기도 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간이 암논에게 간교한 방법을 알려주어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졌고, 암논은 잘못된 친구를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곧 친구를 사귀는 문제가 사람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자기가 많이 아픈 것처럼 자기 누이를 속여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이제 자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말은 이렇게 형제간에 같이 자고 이러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차라리 오빠 마음이 이제 그러면 왕에게 말씀드리면 왕이 이제 허락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었어요. 그러나 암논은 그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놀랍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녀를 심히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내쫓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행동은 성폭행의 여파로 갑작스러운 수치심과 허탈감 등이 뒤섞여서 일어난 변태적인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결국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게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천박한 욕망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그녀의 억울함과 극한 분노와 슬픔으로,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신이 입은 공주의 채석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싫다는데 성폭행하고 또 강제로 이제 내쫓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것이 암논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누이 다말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지요. 압살롬의 이러한 말 속에는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이 오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 테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극동 지방에서는 전쟁 후에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남의 아내는 빼앗아 오지만 오빠가 있는 여자는 잡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빠는 다르다는 거죠. 다윗 왕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서 매우 화를 냈고요. 압살롬은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복잡한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이 나갔죠.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런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처량하게 나날을 보내면서 방콕하고 있는 천하 다말이죠. 얼마 전에 조두순도 출소를 했는데 정말 뻔뻔하게 뭐 손을 흔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그 아이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것과 세 번째, 다윗이 암논의 성폭행 행동에 대해서 노하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 등은 곧 앞으로 일어날 암논의 살해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마냥 덮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때 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성폭행범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과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9년 만에 압살롬은 부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제때 적법한 징계를 내리기만 했더라면 암논이 죽는 살인사건이나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란 사건을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는 내었어요. 누구라도 화는 냈겠죠. 그러나 법대로 아들 암논을 징계하진 않았습니다. 암논이 그렇다면 장자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 왕은 왜 아들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겠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과거 자신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한 아버지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처신은 집안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엄하게 징계하고 그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참된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고 이것은 또한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가 가르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이제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애들 잘못 때리면 잡혀가죠. 그러나 아이들을 마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혼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나 가치관은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는 데 두기보다는 먼저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수능 이후에 어떤 대학에 갈까 많이들 고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저도 자녀를 대학을 다 나와서 또 다 키워보고 또 고3 엄마도 되고 그랬는데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능사가 안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는데 그 목표를 두기보다는 먼저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데 두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만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후에 2년 동안 말없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암논을 죽일 치밀할 계획을 세워서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덮기 위해 그의 남편이자 왕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후에 압살롬, 아도니아 등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여서 남을 억울하게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무고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살인과 소극적인 살인이 있죠. 적극적인 살인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소극적인 살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거나 자살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캔사스주에 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웃에 사는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후에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존슨 그래스라고 하는 아주 해로운 잡초를 가져다가 몰래 그 사람의 밭에 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잡초는 가뭄에도 죽지 않고 다른 풀은 모두 죽어도 살아남는 독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밭에 퍼져나갔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는 하필이면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장인은 딸에게 그 밭을 결혼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는 30년간이나 그 독초를 쉴 새 없이 뽑아도 계속 자라니까 뽑아야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늘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침묵하며 기다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또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암논을 죽일 묘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살인은요, 곧 실제적인 살인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이미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였지만 목축업도 했습니다. 사업을 한 거죠. 이 정도면 뭐 그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축을 중요시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에 해당하여서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관습을 이용해서 암논의 살해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자기 양들의 양털 깎는 축제일에 아버지 다윗과 친복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왕 다윗은 압살롬에게
오히려 내가 너한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러면 아버지,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러나 다윗이 그가 암논이 너와 함께 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부한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 다윗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제안에 대해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암논이 압살롬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이복형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감정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아버지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형하고 같이 이 축제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암논만 보내지 않고 암논과 압살롬을 포함한 왕자 19명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 생각에 암논만 보내면 위험하겠죠. 그러나 불안하자면 19명의 왕자 모두를 보내면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암논도 압살롬의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 됐겠죠. 그리고 압살롬은 미리 자기 종들에게 그 암호를 짜서 알려주었습니다. 암논이 술에 만취했을 때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은요 백해무익합니다. 술 먹으면 음주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술에 만취했을 때 내가 사인을 하면 지체 없이 암논을 죽이라는 거죠.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단단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축제가 한참 무르익고 왕자들은 술에 만취가 되었을 때 압살롬의 신호에 따라서 압살롬의 종들은 준비해 두었던 칼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놈,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남의 처녀의 일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너는 무사할 줄 알았냐? 이러면서 살해한 거죠. 그리고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에서 놀라는 왕자들은 허둥지둥 자기 살아야 되니까 황급히 빠져나가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왕자들 모두가 압살롬에 의해서 몰살했다는 잘못된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엎드러져서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슬플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살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옷을 찢은 거예요. 통곡하고 모든 신복들도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 요나답이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라고 왕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 현장에 없었던 요나답이 어떻게 마치 본 것처럼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도록 성폭행하도록 시나리오를 짜준 장본인이 바로 요나답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미움을 키워온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그의 입으로 자신이 암논이 성폭행하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암논이 살해당하도록 유도한 자라는 거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안 보고도 다 아는 척
다윗에게 자랑 삼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압살롬의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비극을 방지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답은 살인 방조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 누가 죽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 방조죄예요. 이와 같이 다윗 왕실의 요나답과 같이 간교한 자가 활동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지금의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죄악된 요소가 다윗 왕실 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반드시 번식하고 장성하여서 새끼를 쳐서 확산되어서 죽음을 불러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요, 살인자가 되어서 그 길로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의 도피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2명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인 암논은 살해당했잖아요. 자기 3번째 아들한테. 그리고 3번째 아들은 구슬 땅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범죄한 다윗의 가정은 쇠퇴해가고 있었고 다윗의 범죄 영향력은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의 집안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지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은폐해 보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든 죄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BC 990년경 다윗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며 아람을 정복하고 이어서 암몬의 라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3월에서 4월경 어느 봄날에 이 다윗이 긴장이 풀리고 이제 여유가 만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여유가 만만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야죠.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 다윗은 그 승리의 도취에서 여유만만해서 낮잠을 잤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망대에 올라가서 맞은편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림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나와 있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 중이었고요.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였을 당시 상황에서 왕이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잤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부하들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남의 여인이나 훔쳐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자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괴에 의한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거 어떡하나? 남의 집 그 유부녀를 성폭행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가 지은 죄를 덮어보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빨리 자라. 너네 부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아의 자식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아는 또 뜻밖에도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굉장한 정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내 부하들이 다 그 전쟁에서 이렇게 애쓰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 부인하고 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숙소에서 잠을 자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전사시키도록 교모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청부살인을 자행했던 거예요. 정말 나쁘죠?
그것은 적군의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신호에 따라 우리야 장군만 홀로 남겨두고 일제히 후퇴하여서 우리야를 전사하게 하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충신 우리야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야가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은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성읍을 향해서 더욱 힘써서 성을 함락시켜라. 자기 마음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답지 못한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열하고 간교하고 이 세상적인 사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참 이런 사람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 저렇게 한다. 제가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시나리오대로 됐는데도 모르는 척 이제 자기가 처음 들은 것처럼 전령을 속인 겁니다. 아주 거짓말도 잘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아 장군의 장례를 마치고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다시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남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아들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애 낳았을 때는 좋아했는데 금방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때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가 뭘 하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속이고 이렇게 자기 행복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애도 살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몰래 보고 있는 이 요압 장군 말입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도 우리아를 죽이는 공범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다윗의 편지에는 우리아를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압이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그리고 자기 부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령관이었다면 죄 없는 우리아 장군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거나 다윗 왕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왕이니까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현실주의자였고, 아쉬울 때만 자기 표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자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죄와 요압의 공조에 의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장군 우리아는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과의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의 살인교사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성폭행한 일 때문에 그의 아들과 딸 간의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했고요. 우리아 살인교사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형제의 난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속담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생을 믿고 우연과 행운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나 행운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당연히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내가 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고 내가 되돌려받는 필연만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부정을 사거나 뭐 어떻게 액땜을 하거나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왜 힘드냐? 그 사람은 다음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선을 심어보세요. 반드시 선으로 거두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몫이고 내 책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복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나중에 역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본다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통하는 매우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보면 자기가 한 대로 받더라고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논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정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데 한국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그 진실하게 하면 손해 보니까 그런 바탕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 아니에요. 반드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린 그 사람들 하나님께 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되돌려 주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오늘 크리스천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뽑아서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았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행동한 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송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잠깐만요.
신앙을 방황했네. 소망도 죄송합니다. 예, 지나갔네. 예. 다시 할게요. 또 신앙을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 잡은 날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곳에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종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쓰여진 곳에 생명이 살려지고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드린 청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일까지는 못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예,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사정상 온라인으로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휴일이지만 성탄절 예배 10시 30분에 시온교회 환희교회 동일하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휴일이라도 성탄절 예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